욥이 친구들하고의 어떤 변론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돼요. 이거 뭐 가히 질문 공세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없었으니까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 그 다음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들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들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구도 만들고 태양도 달도 목성도 토성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근데 그거 만들 때 허공에 매달으셨잖아요. 허공에 매달으셨는데 그 기초, 그걸 어디다 어떤 기초를 놓고 그 위에 매달았는지 아느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너는 못한다. 예. 그쵸?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너는 못한다. 이제 그런 걸 알게 하시기도 하셨겠지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것이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붙드셨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존재했기 때문에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 다음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치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바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바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가 둥글어요. 그러면 지구가 둥근데 이 둥근 지구에 물이 담겨져 있고요. 물도 수평으로 이렇게 어떤 칸막이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이 물도 이 둥근 곳에 갇혀 있고 그리고 이 파도가 치는데 하나님께서 파도가 쳐도 이것 이상은 넘어오지 말라. 그런 한계를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왜 파도가 안 넘어오는지 아느냐? 내가 정했기 때문에 그것 이상 안 넘어간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즉 뭐냐면 태양한테 야, 너 아침에 이렇게 떠라 막 얘기를 했느냐. 아닌 거예요. 명령 안 했는데 그가 자기 자리를 지켜서 정확하게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이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에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른질 문이 네게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뭐를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관심을 두지 않았고 사람이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때. 아무런 사람이 그거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 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욥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부자로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자녀를 놓고 그렇게 평안하게 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 목적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가 정확하게 아냐?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질문해 보니까 아는 게 없는데 자기는 아는 게 없는데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걱정해 본 일도 없고 그것이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욥 네 생애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 복을 받았을 때도 있고 내가 그것을 다 거둬갔을 때도 있다. 그러면 네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이 일들을 누가 잘 알겠느냐? 내가 너한테 물어봤는데 너는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삶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나다. 너는 네가 지금 내가 물어보는 이 삼라만성뿐만 아니라 네 삶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나는 안다. 그러면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누가 알고 있겠니? 내가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보겠습니다. 1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그러니까 태양으로 가는 길이냐? 뭐 하면 흑암이라고 얘기하면 혹시 밤이라고 하면 달로 가는 길이냐? 그러면 그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태양이 이렇게 그 태양도 지구가 이렇게 돌 때 그 위도 경도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돌 때 그 길을 네가 알고 손잡고 네가 그거 한번 걸어보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했느냐 물어봐요. 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을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에 교전과 전쟁의 나를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통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눈이 어디에 있다가 그 엄청난 눈이 내리는지 아니야. 비가 그렇게 엄청나게 오는데 그 비가 어디에 있다가 그렇게 내리는지 너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대답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많은 물이 내리는데 도대체 어디 있다가 내리나. 어느 날 보면 그렇게 맑은 하늘이었는데 어느 날 보면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데 그 어디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렇게 내리는지 너 아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5절이에요.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와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으며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물어보는데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다 주관하고 이끌고 계시는데 다시 이제 또 하나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요백에 야, 내가 이 모든 것들도 이렇게 친히 다 이끄는데 네 인생을 내가 이끌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어.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해서 만들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네 인생에 대하여서 내가 책임지고 너를 이끌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런 질문들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났을 때 욥이 어떻게 얘기하죠? 책 가운데 앉아서 어떻게 해요? 회개한다 그래요. 아니 도대체 욥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근데 왜 회개해요? 즉 욥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데 그것이 하나도 사람의 도움을 받지도 않았고 사람에 의하여서 어떻게 뭐 결정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너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너를 이끌고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이면에 욥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 모든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거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너를 내가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다면 네가 지금 이 고난을 겪는 이 일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했지만 어느 정도 했지만 이 모든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정확하게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서 나를 하나님께서 오른손 잡아 이끄신다는 그 실질적인 것에 대한 확신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볼까요? 뭐 얼음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 뭐 이런 것들 아느냐. 네가 31절에 보면 묘성에 매여 묶일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별자리 아냐? 뭐 이쪽에 있는 별을 저쪽으로 내가 옮길 수 있냐? 뭐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이끌고 계셨던 거예요. 네가 목소리를 구름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번개가 나 여기 있어요. 네가 한번 말하게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런데 하나님은 번개가 어디 있는지 얘기하셔요, 안 하셔요? 번쩍하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있다고. 근데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진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진흙이 붙는 것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그 강도 이런 것들을 다 정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기 이 구절을 읽으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왜 걱정하느냐? 그렇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해요?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기르고 입히고 먹이고 한다. 그러니까 욥에게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돌보느라고 바빠서 너에게 관심을 둘 수 없는 그런 나에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져요. 왜냐하면 나중에 욥이 뭐 한다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질문 속에 욥에게 했던 하나님의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교훈은 뭐냐면 이런 것들까지도 내가 다 주관하고 자기 자리에 있게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내가 주었는데 그런데 내가 너를 내팽겨 두겠느냐?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해야만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너에게 있게 하고 너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욥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다 잃었다. 그러면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하시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산염수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네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을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
아느냐 아느냐고 물어보는데 아니요. 전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새끼를 낳는데 며칠 만에 나는 문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죠. 근데 알고 있다고 해서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것을 내가 임의대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커가는 모든 과정에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물어볼 때 단순히 언제 새끼를 베서 며칠 동안 있다가 나오느냐 이런 문제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끼가 들어서고 그리고 그 며칠의 과정을 통해서 그 새끼 짐승들이 자기 엄마를 닮은 그 모습으로 자라나고 다시 태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어떻게 안다고 알 수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단지 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새끼를 베면 요때쯤 날겠구나 하는 아주 단순하게 보이는 그 하나의 아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그거 날짜 세하려서 언제쯤 날 거라고 아는 거 그거 너 나한테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야, 그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그 뱃속에서 자라나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 태어난 후에 그 위에 어머니 아버지 그 위에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은 습성을 가지고 자라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 한번 얘기해 봐. 네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결정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욥이 안다고 얘기했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질문에서 물어보니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5절에요.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은 그것을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수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느냐? 네 위향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을 메어 들수가 이랑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풀을 뜯어 먹고 자라는 짐승,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길들일 수 있는 것과 길들일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힘이 센데 힘이 세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물어봐요.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네 타작마당에 곡식을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야, 내가 그걸 명령하면 그것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그런 것들을 명령해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고 흙으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타조가 알을 낳는데 낳아가지고 흙 속에 그냥 묻어놓고 만대요. 어미가 어미 같지가 않대. 근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아도 다 어떻게 해요?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타주가 그렇게 알을 낳아놓고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타주가 뛰는 것이 한 몇 킬로라고 그러죠? 시속? 70킬로 되나요? 그렇게 빠르게 뛴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뒀는데 그 버려둔 상태에서 자라나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그렇게 엄청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를 두려우니라. 그 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 윙윙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이 호령과 위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말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 그거 내가 다 한 거야. 그러면 이러한 짐승들의 모든 것들을 결정했다면 욥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치며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을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사람이 이렇게 무엇을 안다고 이야기를 할 때 독수리가 낭떠러지에 집을 짓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독수리가 그 높은 곳에서 먹잇감을 보고 손살같이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채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게 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고 그런 일들은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을 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아는 것이 하나님이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아실 때 그것을 그렇게 존재케 하시고 그렇게 되게 하시고 그 특색 있는 것 그리고 그 한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것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 드러나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몇 가지 아는 정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물어요. 야, 너한테 일어난 네가 지금까지 누렸던 복, 네가 지금 당하는 환난 이런 거 지금 네가 겪고 있으니까 아, 내가 복을 받은 존재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환난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겪고 있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겪고 있구나. 그걸 알 수는 있고 그것을 느낄 수는 있고 그것을 누릴 수는 있지만 내 자체가 복되게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고 그리고 병들었는데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욥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욥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욥이 자기가 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다 가져가셨다고 이렇게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막 하면서 다 고백을 했지만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몇 가지만 아는 거야. 그것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욥에게 묻는 그 모든 질문을 가지고 욥의 삶은 지금 당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고통을 네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는 건 네 마음대로 안 되지. 네가 복을 받아 누릴 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그랬지만 그 복이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욥에게 욥을 지켜주고 욥을 힘있게 하고 그런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에 대하여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네가 전에 받았던 복, 그 의미와 목적도 너는 제대로 어떻게 해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런 질문을 듣고 하나님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하여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무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아무것도 못 깨달고 말했대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한대요. 왜? 몰랐으니까.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그 짐승이 새끼를 베요. 그리고 새끼가 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 기간은 알아요. 그러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그것들이 자라고 그것이 형태를 갖추어서 태어나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 그 습관 이런 밖에서 이렇게 그 사는 짐승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걷고 뛰어요, 금방.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냥, 이게 이제 교미를 해서, 이렇게 이제 가졌다. 새끼를 가졌다. 그리고 난다. 그런 날짜 정도 아는 것하고 뭐 조금이지, 그게 구체적으로 생명으로 완성되고 그리고 그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해요?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내게 당하는 고난과 그리고 내게 당하는 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깊이 있게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환난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나타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친히 만들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이끄신다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맡겼어야 되는데, 그런데 욥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것처럼 내 삶도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모르는 것처럼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쉽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신 뜻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에는 너무 제한적이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다 알아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듯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일들은 아주 단순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뿐이고요. 정말로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 교미를 하고 새끼가 생기고 그것이 자라나고 그리고 낳고 그가 그 특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결정,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내 삶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가장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되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